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로 인하여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늘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신앙도 변함없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윤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교육자와 장로님들 또 항존직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늘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건강에도 축복, 물질의 복도 또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고 정말 나를 위해 함께 해줄 한 사람, 그 한 두 사람만 정도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잘 지내던 친구들이 있어서 참 잘 지내고 잘 놀고 다니고 그랬는데 신학교에 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 둘씩 연락이 뜸해지는 친구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 안에서 관계가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짓눌려 홀로 있을 때, 홀로 있게 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질병과 상심, 유혹, 실망, 좌절까지도 우리를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외톨이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잘 되던 잘 안 되던, 우리가 기쁨에 찰 때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앞절에 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이 보이고 이적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반복하여 일어날 때 사용하는데 이전 말씀에 보면 2장 13절에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이 있었고 3장 7절에 보면 바다로 물러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도 그 무리에 밀려 하는 수 없이 배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그 무리에 밀려 배에 오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영적인 말씀이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집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 누가에서는 홀로 계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가에서만 나오는 표현인데, 즉 비유를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 위로 올라갈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를 통한 설교를 마친 후 군중들이 다리를 떠난 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그곳은 바로 배 위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하고 겁먹은 것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눈앞에서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질문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을 듣고도 이해를 언제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생각나고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흠을 절대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 속에 자신만의 고집과 무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다루어 주실 때 이 모든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주님과 있을 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주님과 있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단둘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앞에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은 뒷전에 두고 다른 것들로 내 앞에 계속해서 놓아놓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육신을 돌보는 것들, 그것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관계하려고 계속해서 하나, 둘씩 우리 앞에 채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계였던 그물을 그 자리에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최고의 고백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후에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홀로 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홀로 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고 복음화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고통과 힘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 홀로 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둘이 있을 그 기도의 시간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홀로 되었을 때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기에 주님께만 달려갑니다. 주님과 관계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